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얼굴 보니까요, 활짝 핀 국화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여기 교회, 대성교회 계단에 참 국화꽃을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는데 돈도 안 내고 보셨죠? 너무 좋죠? 참 이렇게 꽃을 갖다 놓은 분 너무 감사하고, 그 이유에서 박수 좀 해줘. 그거 감사해요. 또 여기 꽃도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는 무심코 그냥 보고 지나가지만 대성교회 그 누군가가 아니면 또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송이의 꽃이 되어서 누굴 보든지 웃으시고, 뭐 웃어본 일이 있어야 아멘을 하시죠. 누굴 보든지 감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하루를 행복하게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멋진 인생을 살자.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당신 멋져. 네, 당신 멋진데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네, 멋지게 삽시다. 네, 저는 져주며 삽시다. 한번 따라 해봐요.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지는 것과 져주는 건 다릅니다. 그죠? 네, 저희도 손자 녀석이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컸지만, 어렸을 때 가면 할아버지 나하고 씨름해요? 막 덤벼들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면 이제 지가 이겼다고 아주 난리야. 교회 오면은 전에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인데 지가 이기거든. 아주 신나서 그냥 아주 그러거든요. 져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여기 보니까 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왜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부자와 거지 얘기인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는 그런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익숙하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천국 가면 다 거지들만 모였겠네요.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면 누가 부자 되려고 들겠어요? 천국 가면 완전히 거지 집합소 아니겠어요? 그런 천국이라면 뭐하러 가려고 아침에 모였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는 잘 사는 자 같으나 못 사는 자가 있고, 못 사는 자 같으나 잘 사는 자 있다. 믿으시면 그 부자 씨 말이야. 다 부러워했잖아. 땅땅거리고 큰 대문 닫고 자색 옷을 입고 연락을 하고 호화롭게, 여기 호화롭게 살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너 좋은 대로 살았다고 그랬어. 참 좋았단 말이에요. 참 좋았어. 남들이 다 부러워했겠지요. 야, 살려면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저런 집에 좀 살아봤으면,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다 그렇게 부러워했을 거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 말이요.
그 부자의 대문에 살았잖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어요. 왜 그 거지 나올 때 개가 거기 나오겠어요? 개하고 친구요. 개 같은 인생을 살았어. 부스러기를 먹어가며 살았어. 야, 저렇게 살면 왜 사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저 어떤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가 있어요. 뭐 기분 나쁘세요? 아니 그지 천국 갔다는데 왜 아멘을 하네? 아니 천국 가 있다고. 그지 천국 가면 안 돼요? 근데 물어볼게요.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알잖아.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 아니잖아. 찬송가 있지, 천국은 아무나 가나. 절대 아무나 가는 나라 아니에요. 잘 산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아멘 하세요. 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여기 왜 나왔어요? 사실은 4시부터 일어나 졸려온 눈을 비벼가며 또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나도 평생을 살지만 알람 맞춰놔요. 그리고 따라랑 울리면, 그러니까 아주 짜릿하게 맞춰놔야지. 조금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내가 좀 여유 있게 맞춰놨거든요. 일어나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려고 여유 있게 맞춰놨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맞췄지. 그래서 눌렀어. 네.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일어났는데 난 시간 잘못 봐가지고 늦은 줄 알고 헐떡헐떡 나왔더니 그래도 안 늦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놀래가며 잠을 깨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해봐요. 세상에는 잘 사는 자 같으나 못 사는 자가 있고, 못 사는 자 같으나 잘 사는 자 있다. 믿으시면. 네. 그래서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좀 잘 살아보자는 거지. 멋지게 살아보자는 거지. 아멘.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배꼽이 돌아가도록 좋은 것만 먹고 살아야 되나요?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나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왕이면 우리 천안 서지방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세상적인 부자도 좋지만 말씀의 부자가 되고 은혜의 부자가 되고 말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꾸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남의 돈 떼먹고 쫓겨다니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한번 따라할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믿으시면. 우리는 오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존재의 이유가 뭐냐? 영광 받으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차는 뭘 타고 다니냐,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네, 우리 날마다 갈등을 겪지요. 선택입니다. 선택이 이어져서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그렇게 닮으려고 애쓰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당신이 웃으신다면 난 죽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살아야 당신이 웃으신다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살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 기준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게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된다면 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네. 우린 대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내게 영광이 될까? 자꾸 그걸 선택하잖아. 어떻게 내가 좋을까?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강단이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내 기분 상관없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에 좋아할까? 내가 어쩌고 가야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믿어지시나요? 결국에 사람은 선택하며 사는 것인데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되도록 살아가면 틀림없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잘 살 겁니다. 바울은 살고 죽는 게 문제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게 선택 기준이에요. 믿어지시에요? 네, 그래서 참는 거예요. 목사는 속이 없어 참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참지. 네가 고소한다고 내가 고소하고, 네가 욕한다고 내가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영향을 준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좀 돌아가셨지만 상동교회 담임 목사마시던 박설봉 감독님이에요. 하루아침에 저를 불러요. 저를 많이, 제가 그래도 사랑받던 제자인데, 그래서 아침에 헛지겁 내가 이제 그분께 달려갔더니 그분께서 큰 걱정거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꼭 고발을 해야 될 일이야, 고소를 해야 될 일이야. 뭘 훔쳐갔어. 그 학교에 있는 아주 중요한 걸 훔쳐갔어. 가져갔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전 목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고발하세요. 그때 날 뻔히 쳐다보시더니 내가 그걸 몰라서 전 목사를 불렀나?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고발하나? 아주 뒤통수를 망치로다 그냥 한 대 맞은 것처럼 목사가 어떻게 고발을 하나? 고소를 하나? 내 평생 그게 머리에 짠하니 남아있어요. 분명히 잘못됐고 고발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참으로 청빈하게 살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총장도 하시고 다 썼지만 참 청빈하게 살다가 그분이 갔었는데, 알면서도 봤으면서도 증거를 갖다가 놨단 말이에요. 수위가 다 잡아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누사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청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본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인내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출세를 했는데 그 동생도 출세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아우를 불렀어요. 아우님, 나도 이렇게 황제에게 은혜를 입어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아우도 이렇게 좋은 자리, 큰 자리를 앉았는데 남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질투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리고 아우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사덕이 아우가, 형님, 그래서 저는요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요 대꾸하지 않고 그냥 침만 닦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걱정이야. 침을 뱉었는데 침을 금방 닦으면 침 뱉은 사람이 화내지 않겠나?
그 침은 가만둬도 그냥 마르네. 타면자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어도 바로 닦지 말라는 말이에요. 타면자건, 침을 뱉었는데 거기서 닦으면 침 뱉은 사람이 그 얼마나 더 분하고 더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얼굴에 뱉은 침이야 시간 가면 마르는 걸 뭘 그 앞에서 그걸 닦냐는 거지. 그냥 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뭐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 참았다고, 아픈 거 참았다고, 날 위해 참았다고 수없이 우리는 말하지만 저 중국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 타면자건이라는 누사덕의 말,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웃으실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 웃으실 텐데, 그걸 못 참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돌아서서 울어도 내가 참아야죠. 뭐 해본 일이 있어야 아멘을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한번 따라해요.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첫째는 영광, 두 번째는 교회에 유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익하겠나? 네, 선택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방금 보신 성경 제가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 선택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사실은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이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예? 늙은 몸뚱아리로 감옥서 생활 우리 가봤습니다만 돌로 된 감옥, 지하 감옥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소원이 하늘나라인데 나는 얼른 여기서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어야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너희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유익할까? 내가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할까? 네, 그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한 이 대성교인들은 대성교회가 유익하도록, 네, 어떻게 해야 감리교회가 유익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천안 서지방이 유익할까? 네? 어떻게 살아야 우리 서지방이, 지금 4개 지방이 다 부흥회를 한다는데, 총무님, 우리 서지방에 하나님께서 여길 볼까 저길 볼까 이렇게 하시다가 서지방을 바라보시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한 대로 되시기를 바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선택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되면 이기가 되는 거잖아. 이타가 돼야 되는 거잖아. 네.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바울 사도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리라 함이라. 바울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바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야.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뭐 해봤어야 아멘을 오시죠. 네. 그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야.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야. 아멘하고 그렇게 사세요. 네. 유가순 열사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라고 자랑하잖아. 이준 열사 우리 자랑스러운 상동교회 청년회장이었다고 자랑하잖아요. 전덕기 목사님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김상옥 열사 자랑스러운 동대문 교회 교인이었다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복지 제1호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네, 태화복지재단 1921년도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감리교회는 여자관이라고 고종황제 후궁 순화궁이 살던 터를 사서 거기서 사회복지를 시작했습니다. 1921년도에 사회복지가 뭔지도 몰라. 그게 여자관이라고 시작한 게 그게 감리교 태화복지 사회관입니다. 교과서가 감리교를 빼놓으면 사회복지가 시작이 안 돼. 그냥 아멘하고 아멘하세요. 사실이니까 말이야. 그게 우리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관순, 이준, 전덕기, 이필주 이런 사람들만 그 이름만 팔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우리 감리교인이었다고. 아멘. 네. 여러분 때문에 감리교회가 자랑스러워지고 여러분 교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게 바울이에요. 나는 자랑거리로 남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었다고. 자랑거리로 남고 싶다는 거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초점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교회 유익, 성도들의 자랑거리 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는데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로서 구하는 거거든. 항상 하나님 먼저거든. 그런데 기도가 제대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되는데 이 막힌 담은 회개라고 하는 열쇠로만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눈으로 하루나라 갈 수 없다 그랬잖아. 우리 찬송가는 잘하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지를 못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우리 찬송 그렇게 하잖아. 근데 여러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을 쏟은 지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꺽꺽거리면서 어깨를 들먹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어본 날이 언제시는가요? 나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면 더운 눈물이 확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그 눈물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사니까 너 같은 건 상대도 안 해도 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정말 멋지게 사는 건 사람 앞에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두 단어로 묶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예배라면 이웃 사랑은 우리의 봉사와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기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거예요.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맨 교회 안에 분쟁이 끝이질 않아. 그저 고소고발이 난무해. 이루 말할 수도 없어. 참 기가 막힌 거죠. 지난 1년 동안 2018년도에 기독교 대한감리에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재판비가 2억이요. 교회도 하나 지을 수 있어. 그냥 갖다 무조건 고소하니까 아니면 말고 약까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 앞에도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 앞에 잘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 앞에 잘 사는 걸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믿어지시나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사람 앞에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한번 따라 할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처럼 살자. 아멘. 찾지 마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원래 다 찾아보고 낮 공부 시간 같으면 내가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그렇게 하지만 새벽에 시간도 없잖아요. 네, 거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처럼 소금처럼 살자는 거지. 네, 어두운 데를 밝히고.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말이야 뭐가 잘못됐고 나 살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 많네. 그래서 당신 집사 세운 거 아니야.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말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더러운지 네가 좀 청소 좀 오지. 남의 교인하고 우리 교인하고 뭐가 달라요? 남의 교인은요 와서 이렇게 뭐 떨어져 있고 가서 숭 본단 말이에요. 아유 그 교회 가니까 더럽더라고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교인은 누군지 아세요? 그걸 보면 죽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허물거리가 나와도 우리 교인은 얼른 덮는 겁니다. 그지요? 그게 우리 교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숭보지요. 교회가 어떻고 그런데 당신까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아픈 얘기도 제가 하지만 남들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절대 문 밖에 나가서 교회 허물이나 목사님의 허물이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그 말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 남들이 교회가 어떤지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는 뭐가 잘못됐고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당신 장로 해봤어? 얼마나 힘드세요? 모범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항 속의 고기처럼 눈에 보이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혹여 잘못된 게 있어도 우리 장로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네,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목사와 장로 사이가 부부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 17병을 제 손으로 안수 주고 제가 세웠고 32년 동안 한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잘못이 있으면 남편이 가려줘야 되는 거. 여보 당신 머리 흐트러졌더라.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단추가 빠졌어. 단추 잠그세요. 그래서 서로 바깥과 안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부부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내 잘 둔 사람, 아내 잘 둔 남편은 옷차림이 다르지요. 벌써 반지름하고 주름살이 없고 다르지요. 남편 잘 둔 아내는 얼굴이 달라요. 편안합니다.
많은 돈을 갖다 주진 못해도 근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천안 서지방이 행복한 지방,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 물어봐요. 감독회장님, 한 교회에서 32년 계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난 집사하고도 한번 다퉈본 일 없습니다. 목사는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서 되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방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동네 사랑방 같은 교회, 아니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품어주는 겁니다. 도둑놈도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지, 살인자도 어머니에게 아들이지. 남들은 살인자, 도둑놈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머니에게서는 그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품어주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마저 내치면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미안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은퇴해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1호입니다.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평생 목회했어요.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내 차 끄는 사람 30년 끌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찰 집사 25년 넘었습니다. 한평생 같이 만나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좋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할게요. 비처럼 어두운 데를 밝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내가 녹아지는 거요. 한 자루의 초가 타지기를 거부한다면 초가 아닙니다. 타야 초입니다. 녹아져야 초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뭐 할 때 쓰나요? 맛을 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할래요? 얼굴 쳐다보고 인사해요. 맛있게 삽시다. 맛있게 살아. 할렐루야. 에? 맛있게 사는 거지. 소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추가 좋아도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추 어떻게 먹습니까? 맛이 들어야 먹는 거야. 절여져서 숙성돼야 김치도 그냥 아작아작 제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다닐 맛이 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맛있어야 돼요. 맛있어야지. 살 맛이 나야지. 나 때문에 직장도 다닐 맛이 나야지. 맛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한번 따라해 볼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처럼 살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아멘. 냄새 좀 맡아봐. 무슨 냄새 나나?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냄새가 난다.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야, 역시 그 사람 달라. 풍기는 게 있어. 풍기는 게 냄새거든.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 또 돈 많은 사람, 야, 또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 쓰리꾼들 말이 돈 훔쳐가는 사람이 돈 냄새 맡고 훔쳐간대잖아. 돈에서 무슨 냄새가 나? 그 사람의 몸에서 돈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자꾸 이렇게 여기다 돈도 쓰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든 줄 알고 훔쳐가는 거지. 옛날에 소팔몬 장에 가서 돈을 묶어가지고 배에다 땡기고 오잖아. 주머니가 마땅치 않으니까 배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땡기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소 벌어가지고 와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도 돈을 꺼내. 그게 큰 돈이라고 옛날에는 말이에요. 응? 그 돈 있다는 거 의식하는 거예요. 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맡아도 뒤에서 맡아도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예수 향기가 나야 돼.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잖아. 아멘이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 여기 십자가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장로교에서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안 놓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놓은 것은 이거 뭐예요? 막대기 왜 갖다 놔요? 이 막대기 여기 하나님 붙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여기서 죽이기까지. 십자가는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걸 막대기로 바라봐요.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갖다 놓는 거잖아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서 언제든지 예수 향기, 예수의 피 냄새가 나야 돼요. 네. 지금도 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그러면 내 머리에 예수의 보혈이 떨어지는 게 내 몸에 체득이 되도록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서 예수의 피 냄새가 가시면 여러분은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정수리에 예수의 뜨거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걸 내가 오늘도 느끼면 더운 눈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날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게서 피 냄새가 나게 사는 거예요.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축복할게요. 사람 앞에 잘 사시기를 바라요. 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절대 그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해. 저는 지금 옥토 전도라는 걸 전개하고 있는데, 옥토, 여러분 옥토가 어떻게 되나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되거든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옥토는요, 내가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을 다해서 나를 바치면 내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옥토. 드려진 내가 옥토가 돼요.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나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빛과 소금처럼 향기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면 그가 옥토가 돼. 나를 바치면,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옥토가 되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옥토 전도라는 걸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 성경에 있는 거지만 준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체계적으로 설교하면서 실천하는 기간을 두어서 찾아가 줍시다. 섬겨 줍시다. 사랑해 줍시다. 격려해 줍시다. 축복해 줍시다.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줍깅대회라고 걸으면서 줍는 거, 부지런히 주서 휴지를 줍고 더러운 걸 줍고 다 주워 주자. 동네 쫙 다니면서 마을 청소하니까 다니면서 전도지 주는 것보다 줍는 게 낫단 말이. 줍는 게,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 야, 교인들이 다 주스면서 다니니까 전도지나 뿌려서 길바닥만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주소.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에는 따라할까요? 경제적으로도 잘 살자. 아멘. 그래서 정말 멋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사람 앞에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건 성경에 딱 3가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의 날 잘 지키자. 주의 것 도둑질하지 말자. 주의 종 잘 섬기자. 이게 다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축복의 통로예요. 이 날이 복된 날이잖아요. 주일날이. 아멘. 주일날을 통해서 복받아. 주일날 우리는 여러분들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성일을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뭐죠? 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다. 주일날은 오락하는 날이 아니에요. 골프 치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골프채 갖다 놓고 앉았으니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얼른 맞춰야 갈 텐데, 얼른 맞춰야 갈 텐데. 응? 오락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길 가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 길 가는 날이에요. 무슨 결혼식이고 무슨 회갑이고 나 사춘이라 꼭 가야 돼. 여러분, 주일날 하는 건 당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권사인 줄 아는데 주일날 하는 건 당신은 안 와도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날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가면 안 돼요. 하루 전날 다녀오세요. 아멘 안 하지? 그날 꼭 가야 된다는 게 어디가 있어? 하루 전날 가서 내일 주일날인데 내가 대성교회 권사야. 권사한 지가 내가 한평생 살았어. 내일 주일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왔어. 내 마음 조그만 거지만 내 마음이지만 이걸로 내 마음 전환에 행복하게 살살라고. 아멘. 다 잊어버려도 당신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 인사하지요. 그래서 내 길로 가는 날이, 그리고 사사로운 말하는 날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부탁할게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초동이 어떻고 광화문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태극기 부대도 있고요, 촛불대도 있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러다가 서로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건 정치적인 건 자유잖아요. 당이 여러 당이잖아요. 새누리당도 있고, 새누리당 없나? 요새 뭔지 모르겠으나 뭐 더불어당도 있고 자유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당이다. 교회는 예수당이지 뭘. 예, 우리 예수당입니다. 말 한마디 괜히 해가 내 기분대로 얘기해가지고 난 마음 상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난 예수님 얘기만 하잖아. 내 강화문에서 3년 살았어요. 아주 그냥 토요일날 문 앞에 나가지를 못해. 그냥 맨날 뒤에 못 오느냐고 난리야 난리. 응? 그래도 내가 뭐 태극기가 어떻고 서초동이 어떻고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거는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나 강화문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 서초동 갔다 온 사람 시험 들 거 아니야. 또 서초동 갔다 왔다고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러면 아니라고. 강화문 간 사람하고 교회에서 싸움 나면 되겠어요? 당신 얘기가 옳더라도 교회는 성경을 얘기하는 데지.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예, 나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는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다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하나는 더불어당이고 하나는 또 뭐 저짝당이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교회에서 이 짝당 저 짝당 얘기해서 난 마음 아프게 할 게 뭐 있어. 예수당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락하지 말고 내 길 가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교회 와서 누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일꾼이 은혜 받으려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옆구리 찔러가지고 아무개 엄마 바람 났다고. 그런 소리 교회에서 왜 해? 교회에서 그 할 소리 여기 아주 바람 날 때 기다린 것 같아. 그 별명이 보도본부 24시야. 다 떠들고 다니는 거야. 다 떠들고 다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온 거잖아요. 속상한 소리 뭐하러 해요? 너한테만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너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너한테만 하는데 이거 교회 더러운 얘기하는, 야 목사님이 뭐 잘못됐더라, 안무개 장로가 누구 돈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 마요. 그럼 그 사람이 은혜 받겠나 생각 좀 해봐. 그 사람은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거기다 더러운 얘기 던져주면서 너한테만 던진다는 거지. 그걸 저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아. 여러분, 내 축복할게요. 시험이 들어도 목사님하고 들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말고, 에휴 강사 오라 했더니 또 목사님 편드네. 목사님 편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이번 기회에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이번에 은혜 받아.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억지로 가자니까 왔어. 이래 그 보고서 아유 감독회장이라더니 저 약장사 아니야? 괜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재밌게 설교한 것도 완전히 저거 약장사 같네 이런다. 근데 기도한 사람, 야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참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참 은혜로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목사님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 기도하면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을래야 못 받을 길이 없어. 다 받게 돼 있어. 믿어지세요?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날 이렇게 세 가지 안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어. 주의 날 즐거워야 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고 그랬어. 야곱의 업으로 길어주신다 그랬어. 오늘 이사야 58장 야곱은 가는 데마다 길이 열려.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 외삼촌 나반이가 10번 속였어. 그런데 속일 때마다 잘 되네. 속어도 잘 돼, 속어도 잘 돼.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이 죽으라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겨가지고 와. 주라고 내버렸는데 이겨가지고 와. 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믿어지시나요? 요셉이도 봐. 요셉이 그 형제들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사 죽으라고 고생하라고 남의 나라 팔아먹었더니 그게 가서 총리 대신이 됐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래요. 남이 날 욕한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의 것 11조잖아. 한번 따라할래요? 11조는 온전하게.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바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황충을 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열방에 빼어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 하시기를 바래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해요. 주의 종 잘 섬기자. 예,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은 축복의 통로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요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 세우고 나면 내 꼭 불러서 얘기해요. 평생 당신 숨질 때까지 나한테 시험 들지 마라. 왜? 내가 지금 장로 세울 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야. 앞으로도 나는 그 마음을 변치 않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세우지 않아. 당신이 잘못해도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니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 그런데 생각하지 마라. 내 부탁이다. 네? 딱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처음 세울 때. 근데 가면서 혹시 내가 나를 미워하시나? 혹시 설교를 낮추셨나? 이래서 시험 들 때 있거든. 미리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앞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내 하는 설교가 아프면 사랑으로 깨달아라. 그러니까 평생 같이 오면서요 한 번도 저거 불편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말이야. 뭐 그래 봤어야 아멘을 하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 때문에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일하시고 어저께도 지금 뭐 교회 어떤 일이 있고 그런데 그냥 나오셔서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집회인도 하세요.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또 회장님들도 잘 될 겁니다. 다 걱정하고 챙기고 그래서 다 안을 살펴주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나와서 하는데 걱정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걱정 없는 사람 같죠? 감사님 날 보고 그래요. 아니 회장님 염려가 많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어떻게 더 좋으세요? 뭐 나쁠 때를 바란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주의 종에서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부탁할게요. 주의 종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도와주라고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워준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장정에는 담임자를 도와서, 아멘 하세요. 담임자를 도와서 앞에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다는 거야.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도와주는 게 나아 돈 받는 게 나아? 도와주는 게 낫잖아. 어떤 분들은 그 도와서를 빼자는 거야. 우리 맨날 도와주고만 있냐고. 살다가 나 별일을 다 겪었어요. 내가 중보위원회 감독을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냥 그 장정 바꿔야 된다고 도와서를 빼자고 말이요. 그래. 내가 불렀어요. 조용히 이렇게 중요한 얘기할 땐 단둘이 하는 거예요. 남 있을 때 얘기하면 망신우동 같아서 안 돼요. 불러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와주는 게 나아요? 돈 받는 게 나아요? 아 도와주는 게 낫죠. 아니 약간 빼자면서. 아 뭐요? 아 그거 말이요. 아니 담임자 도와주는 게 낫지 그럼 담임자 잡아 당기는 게 나은가?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돈 받는 것보다는. 그 목사는요 다 사랑에 빚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도와주지, 권사님이 도와주지, 집사님이 도와주지. 도와봤어야 아멘을 오지. 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 감리사도 마찬가지요. 감리사 완벽한가요? 저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감리사님 도와드리라고 선교부 총무 이거 집회도 잘 하셔서 이렇게 선교부 총무 있죠, 교육부 총무님 있죠. 그래서 잘 서기 있지, 회계 있지 도와줘서 지방이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감리교는 별소리를 다 해도 감리사 감독제도거든. 감리사가 되면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도와주죠. 다 감리사 하신 분들, 다 지냈던 분들도 있어도 또 딱 감리사 되고 나면 후배인데도 감리사님 잘 도와주세요. 지방이 든든하게. 또 감리사 내려오면 다음 감리사한테 감리사님 하면서 조직과 질서를 세우자 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여러분 축복할게요. 주의 종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틀림없어. 아멘. 그리고 절대 집에 가서 목사님 흉보면 안 돼.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야. 신방 간 거야. 엄마 목사 와. 이놈의 자식아, 목사님이지 목사가 뭐야. 엄마도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 집에서 그냥 목사 이러니까 누구 집 애들 이름 부르듯이 아무개 목사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절에 있는 스보고도 스님이라며. 스님이라고 부르잖아. 스님이라고. 여기 뭐 아무개 스 그러나 우리가 스님이라고 부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 장로 그게 뭡니까? 장로님이지. 하도 그랬으니까 아멘 안 하잖아. 장로님 그래야지요. 네, 나이가 암만 어려도요. 그래도 장로님이죠. 목사님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기를 업고 있다가 목사님 마중을 나갔는데 그냥 목사님 오시느냐고 인사하는데 방구가 뽕 나왔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툭 치면서 얘가 똥매러운가? 미안하니까. 덩어리 있는 어린 놈이 아기가 있다. 엄마 내가 똥매러면 엄마가 방구 꿔? 걔가 그래. 여러분들 모쪼록 우리 천안서지망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